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동영상을 오전에 보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후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녹화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그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사정이 생겼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 활동은 분명히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배제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 이해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펼쳐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뭐 공간이라면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치라고 할까요? 또 모습이라고 할까요? 등등.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 가치, 또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는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뭐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그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군주국이었어요. 뭐 왕이 있던가, 뭐 군주가 있던가, 뭐 이런 그 군주국이 있었는데 이 군주국, 그러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권력 체계, 이러한 사회 제도 이런 것하고는 병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간의 권력 독점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독점되면 안 되고 또 정점에 이렇게 다 권력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옛날에 왕 제도가 그랬고 군주제가 그랬고 어떤 1인 혹은 소수 무리 뭐 혹은 일당의 그러한
독점적인 지휘로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병립할 수 없다, 병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집트의 바로를 중심으로 한 그 최정점에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강제 노역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노역을 당했던 사람들이 핫비루들이라는 무리였고, 이 핫비루들이 나중에 해방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다가 가나안에 정착해 들어가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은 일일 군주국 하에인 일인 군주 밑에 있는 그러한 그 사회 체제가 아니라 모든 각 부족들의 자치권이 인정된, 그러니까 권력이 다 이렇게 분산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산된 권력의 체계를 우리는 12지파, 12지파, 12 tribes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곳으로 나누어졌고, 12곳의 그 자주적인 또 자치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모든 그 입장들이 다 이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또 좋은, 그리고 이러한 그 정신이 지금에까지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왕, 최고의 또 제일 그 훌륭한, 또 신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왕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시, 그 주옥과 같은 그 신앙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그 은혜가 되고 또 좋아하고 낭송하고 하느냐 그러면 역시 저도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그 시편을 최고로 저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은 신앙적으로도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신앙인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부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이렇게 6권의 그 역사서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잘 모릅니다. 또 첫째, 읽지를 잘 안 지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윗 왕에서 들어왔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선제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어요. 아, 다윗 왕은 신앙인, 다윗 왕은 훌륭한 왕, 최고의 왕,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건 다 옳아. 그리고 사울은 나빠. 사울은 다윗과 대적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망해서 죽었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에서부터 예언서에
에도 나오지만 쭉 나오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르기까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과 또 예언의 성취, 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러한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건 뭐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것은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역시 다윗이 최고, 그 시대를 기다리며 열망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아주 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누구도 추워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역사서를 가만 들여다보면, 연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라고 하는 데서는 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point of view로 그 역사를 바라보느냐, 어떤 사관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보느냐는 여러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 왕에 대한 긍정적인, 최고의 왕으로 치고 최고의 신앙인으로 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글도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첫째 읽지를 않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목사들의 정확한 이러한 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왕들에 대한 인식, 또 더 나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취, 더 나가서 메시아는 꼭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데이빗 다이너스티 이데올로기. 예, 이데올로기,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다윗 왕조 이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열왕기서부터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쫙 그것이 연결이 되고, 지금의 우리의 생각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이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아직도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 왕은 최고의 왕, 최고의 신앙인,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존재.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읽어보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어떠한 자기가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가라는 다윗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성경의 또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그 칭송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윗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만 드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파괴됐는가 하는 것은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에 군주파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이 군주파들이 생겨났고 군주파들이 득세했는데, 이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사시대는 뭡니까?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아니에요. 군주가 아니에요. 각 12지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뭐 선출하고 정치인을 선출을 해가지고 하는 이 정치 체제가 뭡니까? 대의 정치 체제죠. 대신 일을 하라고 우리의 권한은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힘은, 최고의 그 힘은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의한 그러한 체제가 이 사사 제도이고 12지파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지파 공동체가 이제 깨지는 것 아닙니까? 왜 깨지느냐?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팔레스타인 조그만 그 지역에 12로 다 나눠놨으니 그것을 어떻게 언제 그 뜻을 모아가지고 강력한 군사 조직을 이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늘 공격만 받아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우리도 왕정 제도를 하자. 왕정. 이 군주제죠. 사사를 대표로 하는 그런 12지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주변 그 군주국들과 같이 우리도 군주제를 채택을 하자. 왕정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잘 알죠? 제 영어 이름이 사실은 세뮤얼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우리 애들이 제 아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군주제 해가지고 12지파제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세워 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한 5장부터 8장까지 아주 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 사무엘은 이 군주파들에게, 군주제를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또 다스리고 또 억압하고 또 너희들이 에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와 같은 그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해요.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주제하고 12지파 그 평등 공동체하고의 그런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은 계속 군주제를 세우면 거기에 대한 군주제가 세워지는 만큼 부정적인 그러한 일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반면, 사람 사는 것은 실제 아닙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이 군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이 이 왕정제, 군주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은 뭐 12지파 공동체로 있다가 군주제로 갔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 그래서 금방 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정의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죠. 차츰차츰 이게 변해가는 그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왕권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군주 체제의 군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다음 목요일 날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또 행복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